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사탄이라는 존재는 매우 간사합니다. 아주 교활하지요. 그래서 사탄을 우리는 간교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입에 발린 말을 해요. 누구보다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그 말의 끝에는 항상 독이 묻어 있습니다. 그가 사탕 발림으로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은 그만큼 교활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21장 또 22장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노하시며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성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활동하는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율법, 이 성전과 율법은 유대교에서 또 유대 사회 속에서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율법, 거룩한 이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세상의 권력 그리고 부를 위해 악용을 합니다. 성전과 율법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악을 행하며 세속화시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그 죄를 지적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보다 도리어 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제자를 누구에게로 보내냐면 헤롯 당원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같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정치적인 세력의 구도로 볼 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극과 극입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두 그룹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 그 음모를 꾸미는 일에는 결탁이 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모습이 여기에 보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2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란 말이에요. 이에 그러므로 그 말.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즉 서기관들을 꾸짖으셔요. 너희들은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잖아요.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더 굳어지고 도리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니 그러므로 그 말. 바리새인들은 회개보다 저 예수 죽이자 그 말.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신들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헤롯 당원들, 즉 헤롯 왕을 따르는 그러한 세력들, 그들과 결탁을 합니다. 우리 저 예수를 죽이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 하나가 되어서 저 예수를 죽이자. 그것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은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진리를 말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죠. 2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이들이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율법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라고 대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가장 진실하신 분이라고, 당신은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그 이빨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옳고 매기 위해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죠. 세금을 내라 해도 문제고 내지 마라 해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큰 마음을 아시기에 여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을 달리 말한다면 이 위선된 자들아. 겉은 좋게 보이지만
그 안은 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말은 번지르하게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독을 품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 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그거 좀 거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문제가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따라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왜곡합니다. 선택적 말씀이 됩니다. 선택적인 말씀에만 아멘을 합니다. 그러니 기복신앙으로 가고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시키면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는 거고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 악한 목적, 악한 의도를 가지면 예수님의 이 맑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맑은 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둡고 혼란한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의 그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악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며 아주 못되고 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의 영이, 마음이 이처럼 혼탁하고 굳어진 영이 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맑은 영을 소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오늘도 그 길에 서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